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제5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제5장에는 유출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는 진영에서 내어 쫓아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병 환자도 진영에서 내어 쫓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유출병이나 나병은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번식력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진영 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거할 수 없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제5장에서는 10가지 계명 중에 제8계명 도적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바로 8계명과 10번째 10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수기 제5장에서는 7번째 계명 제7계명인 간음, 여기에 간음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통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기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출병에 대하여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제15장에서도 유출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출병 환자는 부정하다 말씀했습니다. unclean, he's unclean, 혹은 she's unclean. 유출병은 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레위기서 제15장에서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침대를 만질 경우에 침대가 부정하게 되고, 의자를 만질 경우에 의자가 부정하게 되고, 식탁을 만질 경우에 식탁이 부정하게 되고, 누구든지 이 엉클린한 유출병 환자와 타치하면 역시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몸을 물로 씻어야 되고, 그리고 옷을 씻어야 되고, 저녁까지 부정한 자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죄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번식력, 그리고 누룩의 번식력, 이것이 얼마나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을 암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유출병 환자는 진영 밖으로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격리된 가운데 고침을 받았을 경우에 유출병 환자는 자기가 고침을 받았으면 일주일을 기다려서 제7일째 되는 날에 자기 몸을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옷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를 준비합니다. 산비둘기 2마리 혹은 집비둘기 2마리를 준비하여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성막, 거룩한 성소 앞으로 가져가서 비둘기 1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바쳐서 자기 모든 죄를 씻음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로서 다른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침으로써 이제 앞으로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식을 거행합니다. 여자가 이렇게 유출병에 걸렸을 경우에도 또한 같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여성이 맨스 혹은 월경을 할 때에도 7일 동안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월경하는 기간에 동침을 했을 경우에 남자도 7일간 부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기간에 만지는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됩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됩니다. 죄의 파괴력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일주일간 경도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하여 피를 유출시킬 때 이때는 유출병 환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유출병으로 고생하는 그 모든 기간에도 부정한 자가 되어서 만드는 것마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경우에 7일을 기다려서 정한 자가 되고 제8일째 8일은 재창조의 의미가 있죠. 제8일은 토요일 다음인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제8일째 되는 날에 이 여인은 비둘기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성막에 와서 제사장에게 비둘기 2마리를 건네드려서 제사장이 의식 절차를 집행합니다. 비둘기 1마리는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비둘기 1마리를 번제로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산 제물되는 삶을 살 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혈루병이 앓았던 여인이 많은 기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질 때 그 만지는 부분이 바로 옷술입니다. 옷의 가에 붙어있는 옷술, 타세를 만집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지 않으신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성경과 구약성경 민수기 5장 그리고 레위기서 15장과 연결시키면 이 여인은 유출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후에 7일간 기다렸다가 제8일째 되는 날에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성막에 나가서 제사장의 의식을 통하여서 1마리는 속죄제물로 그리고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서 속죄제물을 통하여 회개하고 번제물을 통하여서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번제물로 비둘기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출병에 대하여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간단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진영에서 쫓겨나야 할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입니까? 나병 환자가 진영 밖으로 나가서 분리된 위치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나병 환자는 머리를 풀고 그리고 얼굴의 아랫부분을 가려야 되고 그리고 옷을 찢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하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정결함을 받았을 경우에 정결 예식법, 정결식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이 곧바로 레위기서 제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아서 정결 의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절 이하에서 나 한 자를 고치신 후에 너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네가 고침받은 것을 보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 한 자가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 모든 의식법 절차를 제사장이 집행을 합니다. 아무리 고침을 받았다고 확신을 할지라도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와서 고침받은 나 한 자를 점검합니다. 이리하여 확실하게 고쳐진 것이 확증이 되었을 경우에 제사장은 의식법을 진행합니다. 첫째로 새 2마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우설초를 준비하고 홍색실을 준비하고 그리고 질그릇을 준비하고 질그릇 속에 흐르는 물, 생명수, 흐르는 물을 담아야 합니다. 이리하여 2마리 새 중에서 1마리를 바로 그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물과 함께 1마리를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제사장은 산새 1마리는 잘 보관하고 우설초, 그리고 백향목, 그리고 홍색실, 그리고 산새와 더불어서 질그릇 속에 있는 물과 그리고 피,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한일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만 임하신 분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질그릇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의 피를 섞어서 물과 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리하여 백향목, 홍색실, 우설초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백향목,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 홍색실, 피 흘리시는 예수님, 우설초,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실 때 바로 우설초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피와 물을 찍어서 회복된 나 한 자에게 피를 뿌립니다. 물과 피를 7번 뿌립니다. 7번 뿌린 후에 고침받은 너 한 자는
물로써 몸을 씻고 물로써 옷을 씻고 그리고 모든 털, 머리털, 눈썹털, 수염털 등등 털을 다 밀고 그리고 나서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진영 안으로는 들어오지만은 자기 집에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진영 안에 들어와서 7일간 다시 진영 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7일 동안 대기하는 가운데 제7째 날에 다시 고침을 받은 이 남자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자기 몸을 물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옷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털을 밀어야 합니다. 머리털, 눈썹털, 수염털 등등 다 밀고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8일째가 뭐라고요? 8일 재창조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할례 받는 날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재하신 날 그리고 제8일째 장막절 초막절 제7째 날과 제8일째에 그렇게 성회로 지켜라고 장막절에도 8일째를 강조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초실절도 토요일 다음인 8일째 주일날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헌대로 이대로 바치는 거룩한 날 8일째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도 49일째 다음날 50일째 8일째 안식일 다음날 8일째 오순절에 거룩하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리하여서 제8일째 되는 날에 고침을 받은 난자는 계속해서 제사장이 정결의식을 집례하는 그곳에 잘 순응하여 순서를 밟아서 의식 절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합니다. 8일째는 특별히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소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결식이 완료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전한 투비 클린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먼저 속건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건제 어린 수양 이것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를 드릴 때는 먼저 준비한 기름 한 록 약 300mg이죠. 300mg이면 콜라 한 병 정도의 되죠. 300mg. 그것이 한 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록. 그리고 속건제 제물 수양을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흔들어 요제로 바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수양을 죽여서 피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은 고침을 받은 나한자 오른쪽 깃불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라야 합니다.
손, 그리고 발. 이곳은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 진리를 버리고 세상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 골라서 수많은 서성을 두어서 타락과 멸망으로 가는 세대. 이것이 곧바로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었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교회의 타락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않냐고 세상의 성공주의를 선포하고 땅의 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버리는 세대, 만몬의 점 우상을 섬기는 세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깃뿌리에다가 피를 발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피를 엄지손가락에 발라라. 이 손은 소유, 욕, 경제 우상, 바로 눈과 귀는 종교 우상 따라가는 눈과 귀. 에스겔서 6장 9절에 음흉한 눈으로서 우상을 쳐다보는 자들아, 눈과 귀는 종교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두 손은 경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두 발은 정치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하서 9장 35절에서 예후 왕이 이세벨을 점령했을 때 예후 왕이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는데 세 가지 부분은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세벨의 이 머리 부분은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손,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발,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머리에 종교우상, 두 손에 경제우상, 두 발에 정치우상. 사탄이 가장 유혹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서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 우상으로 유혹했습니다. 먹음직, 보암직, 그리고 탐스러운 것. 먹음직, 경제 우상입니다. 보암직, 종교 우상입니다. 탐스러운 것, 세계를 점령하는, 세계를, 천하를 점령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들, 정치 우상으로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금식하는 그때도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이 세 가지로 유혹을 했습니다. 빵, 기적, 천하, 세 가지입니다.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첫째 제1단계 사탄의 메시지, 빵입니다. 사탄의 메시지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빵을 구하라.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시지입니까? 바로 경계 우상으로 사탄이 유혹합니다.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천하가 너를 숭배할 것이다.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뛰어내려라. 기적을 이루라. 천사가 와서 너의 기적에 동참할 것이다.
두 번째, 성경 꼭대기 종교우상입니다. 경제우상, 성경 꼭대기 기적, 종교우상. 그리고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마귀에게 절하라.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절하라. 천하 만국 정치력을 내게 주리라. 정치우상입니다. 정치우상 말, 경제우상 손, 종교우상 머리. 이렇게 개들도 먹기를 싫어하는 세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속건지의 피로 발라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라. 하나님께서 나병한 자, 회복된 나병한 자에 이렇게 의식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기름을 준비했었죠. 기름 한으로 about 300ml. 그래, 콜라 한 병 기름을 준비합니다. 이리하여 제사장은 이 기름을 손바닥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 앞에 7번 뿌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성막의 하나님 앞에서 7번. 무엇을 뿌린다고요? 기름을 뿌립니다. 처음에 제사장이 고침을 받은 난자에게 무엇을 뿌렸죠? 처음에 레위기 14장 1절 이하에 새를 죽여서 그 피를 질거려 있는 살아있는 생수물과 합쳐서 고침받은 난자에게 피를 7번 뿌렸습니다. 이제는 기름을 7번 하나님 앞에서, 그 바로 그 성막 앞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성소에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는 기름을 7번 뿌립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 기름, 성령의 권세. 피와 기름으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서만이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곧바로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놓으라. 죄의 법, 사망의 법, 율법, 토라로부터 해방시켜놓으라. 비결입니다. 율법에서부터 해방시킨다니까 율법을 다 버려버립니까? 율법을 모두 쓰레기통에 넣어버립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 only faith, 오직 믿음만 선포합니까? 바로 이것은 젖먹이 신앙으로,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었어. 사르키코스, 젖먹이 신앙자들아, 밥을 먹지 못하고 밀크만 먹는 자들아, 젖먹이들아, 너희들이 지나가는 은사 받아서 지나가는 은사 자랑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고린도전서 5장 1절 이하에서부터 근친상간하고 다니고,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는 법정에 나가서 고소하고 다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는 동성애하고 간통하고 다니는 자들아, 젖먹이 자들아. 고린도전서 7장 19절, 7장 29절 등등에서는 결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으며 할래냐 무할래냐
이것만 따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자들아,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7장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는 카이로스 타임이 왔다. 카이로스 때가 왔다. 그러므로써 사고 파는 자들은 없는 것처럼 살라. 웃는 자들은 웃지 않는 것처럼 살라. 슬퍼하는 자들은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살라. 카이로스, 마지막 때가 왔다. 마지막 카이로스가 왔다. 카이로스에서 어른스럽게 살아가라. 이 젖먹이들아. 바울 사도는 지나가는 은사 자라가면서 젖먹이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계속하여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우상 제물에 빠진 자들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바울 사도는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도키모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나는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서 어린 내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브뉴마티코스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영에 속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설 때에 상급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운동장에서 오늘도 달려가노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이하에서 바울 사도는 경고하기를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어가는 사건을 말씀하면서 어린 애기로 살아갈래, 젖먹이로 살아갈래,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면서 젖먹이로 살아갈래, 그러다가 멸망받는 반대로 살아갈래. 바울 사도는 젖먹이 인생을 경고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바로 여기 버리운 자, 그 말씀이 아도키모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아도키모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자, 상급으로부터 버림받는 자, 상급받는 그 시간에 버림받는 자, 더 나아가서는 천국 입성할 때 버림받는 자, 예수님이 없는 자들아.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노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기적은 해가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 아도키모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써 민수기 제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강조하시고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자,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할 때에 기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두 번째로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7번 뿌리고 그리고 그 기름을 다시 깃뿌리와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바로 핏자국이 있는 그 자리에 기름을 발라서 의식법을 진행합니다.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기름, 성령의 능력, 피와 기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너 한 대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지나가는 은사로 인생을
끝마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루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은 성령의 능력으로 맺느니라. 성령의 능력 기름으로 부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충만하게 능력받았어. 성령의 열매 맺고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가 되라고 명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귀와 손과 발이 귀 종교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손 경제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발 정치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셔서 계속하여 속건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소제를 드리게 하시고 이리하여서 나병 환자의 정결 의식을 마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 남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진영 밖으로 쫓겨났던 환자가 이렇게 의식 절차를 밟아서 진영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계속하여 민수기 5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제8계명을 어긴 자 그리고 제10계명 탐하는 자 이웃의 것을 탐하는 자에 대하여서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훼손시켰을 때 첫째 100% 갚아라. 둘째 5분의 1 정가의 5분의 1을 더하여 20%를 더하여 갚아라. 뿐만이 아니라 속건제물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것이 남의 물건을 탐한 자, 남의 것을 파손시키는 자가 갚아야 할 순서입니다. 정가 100%, 두 번째 5분의 1, 정가의 5분의 1, 20%를 추가해서 바쳐라. 세 번째,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될 때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거룩한 성물을 파손시킨 것에 대한 배상이 완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누가복음 19장 1절을 이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해친 것이 있으면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분의 1을 갚겠습니다. 삭개오가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8계명 도적질을 하지 말라, 제10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10계명에 대한 강력한 교훈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100% 더하기 25%, 20%죠. 5분의 1이면 20%죠. 그러므로 100% 더하기 20%, 120%를 준비하여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명하셨는데